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게요. 9절까지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원수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 판결 율례를 알려주세요. 원수 것까지 챙겨야 되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볼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그 뜬소문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그릇된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나왔던 거죠. 그걸 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 그가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주인에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나그네의 정경을 아시느니라. 정경이라는 말은요, 설명을 했나요? 정경이라는 말은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사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종되었다는 사실이죠. 애굽에 종되었던 사실을 잘 아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그네의 처지를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 예를 들면 그 선진국들의 그야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시민들을 위하는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구약의 법률을 실제로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법을 근거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러한 배상 원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건 약간 도덕적으로 해당하겠죠. 내가 싫어하는 원수의 소유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겠죠, 우리는. 나를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걸 가져오게 되면 그건 또 이제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율례, 백성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모든 이 판결들을 현재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관계, 지체들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세워놓은 이 법보다가 훨씬 더 치밀하게,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의로운 판결이 진행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군분을 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정당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판정을 우리가 다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 기준대로 내릴까요? 여전히 우리 기준대로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율례를 통해서 자신이 법을 완성하시고, 그 법을 형제관계, 그 형제관계라는 게 여러분 좋은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요. 무슨 관계도 법이 적용이 돼요? 원수 관계도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신하는 자와도 이 율례가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같이 져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바울로 말하면 감옥에 같이 간 동역자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동역으로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 가니까 다 떠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어제 발표도 했지만 보면 떠난 자들에 대해서 탓하라고 멀리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법은, 그리스도께서 세워 놓으신 이 법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근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법이 어디에서부터? 본성에서부터. 왜? 누가 그 본성을 주관해요? 성령께서.
맞잖아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법의 실상이 뭐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법을 육신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면에서부터 완성할 법의 그림자예요. 후자이죠.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배상 원리가 이것과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 표면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생기는 모든 일체의 관계가 그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원수 관계이든 친밀한 관계이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렇게 친한 가족이든 모든 일체 관계를 떠나서 이 법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할 때 성도와 성도 관계에 누가 적용하는 법이다? 우리가? 아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법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성하는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언급하시고 세상은 볼 거 없어요. 이 모든 법이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있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될 자도 있고 맞잖아요. 배신을 한 자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법도 있고 또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뭐 해야 될 자도 있어요. 내쳐야 될 자도 있어요. 재판을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겠죠. 디모데 전후서 어제 우리 세미나 발표 들으셨던 내용은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징계와 권고를 명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하는 내용이잖아요. 내 친척이고 나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저 사람이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예수님 육으로 온 거 인정 안 해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거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야겠죠. 일체 모든 관계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실 신령한 법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성취된 신약의 바울의 뭐하라 그런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하신 내용을 뭐하는? 성취하시는 복조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법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히브리서 강론이 저는 우리 화요 강좌의 이 신해선 언약과 관련해서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으로 확증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율례의 목적이 우리 처음에 오늘 시작했던 거 있죠. 누구를 경외케 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 법도 관계를 초월해서 친하건 아니건 원수지간인 건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누구를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억울함과 비참함과 한맺힘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법으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볼게요. 결론적 율례를 수여합니다. 2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제7년에는 땅을 놀리고 제7일은 쉬는 안식일이겠죠. 그걸 명하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거나 들짐승도 먹게 합니다. 들짐승 먹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에게 동물 통치권 줬죠?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법인 거죠. 집에 있는 동물 보호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네. 네.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저기 보세요. 목적이 연관이 돼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약자를 왜 보호할까요? 누가 데려갈까 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데려가서 먹을 것을 유혹하면서 누구를 떠나게 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법을 왜 줬을까요? 예, 약자들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보호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죠. 진리의 법. 죄 아래에서 놔두면 우리 그냥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도 다 내 좋은 대로 쓰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매년 3차 절기, 3번 큰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아비벌의 정한 때, 정월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때 왜 무교병도 가지고 오고 또 7일 동안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16절, 맥주철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이 맥주철의 언약은 장차 어디로 간다는 전제가 있어요? 맥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 간다? 가나안 땅이 간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서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말고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출애굽할 때 했었던 거죠.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전에 드리는 방법은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또 알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풍습과 구분하는 건데 이 상황이 여러분 아주 잔혹한 상황이죠. 뭐 해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죠? 저제 삶는다는 말은, 저제 새끼를 삶는다는 말은 누가 먹어야 될 뭐가 되는 거죠? 젖은 누가 먹는 거죠? 새끼가 먹어야 되는데 새끼가 먹어야 될 젖에다가 뭘 해요? 새끼를 삶아 버린다는 것은 그 새끼의 생명을 탈취하는 거죠. 예, 그렇죠. 두 번 죽이는, 장로님 말씀하죠. 2번 죽이는. 그냥,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다 새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장자를 대속하려면 뭘 죽여야 돼요? 첫 새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지 동물 보호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차와 그 의식의 그 모든 그 나중에 규례까지 전부 여호와께서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이제 33절에 보면 지금까지 줬던, 그러니까 5니까요. 4가 뭐냐면 결론적 율례인 거고요. 그 앞에 2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예요. 21장에서부터 23장 19절까지 양쪽 가로 1, 2, 3, 4 보면 율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과 관련된 거, 소유권과 관련된 거, 약자와 관련된 거. 결론적인 율례는 누구 경외케 하려고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5번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이 율례를 통해서 너희들을 뭐 한다? 보호한다. 보호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인 거고요.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는 것의 결과는 앞으로 땅을 뭐 하게 된다? 정복하게 된다. 아주 논리적이죠. 자,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 성리와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법을 모세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법이에요. 복과 저주를 여호와께서 세워서 집행하신 거고, 그러면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권한은 모세에게 다 이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직접 주관하실까요? 직접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든 권한이 모세에게 있다고 하는 것만 아는 것과는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저 장로님 권사님 참 좋아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만들어가는 교회 체제를 그리스도가 저렇게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이걸 지금 23장 20절에서부터 얘기해 주세요. 보시자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0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것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해요. 누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런 사람들이, 이 가족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건 이 경우로 보면은 누구를 격려하게 하려는 누구의 사자일까요? 웬수예요, 여전히? 여전히 원수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보내서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누구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나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가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관리자들을 누가 보낸 사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보낸 주의 사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법,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원한 절대 가치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세상을 가정에서부터 온당한 정신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이 고마워요. 이런 면에서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절대 자유를 몇 달락만 연결해 가면, 강론집의 설명까지 따라가면 진짜 너무 감격하게 돼요.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 아니고 행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행할 것임으로, 이렇게 임이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할 때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원수 대적을 누가 더 먼저 알아요? 맞아요. 여호와가 먼저 알아요. 저 원수 같은 것 하는데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이 당연히 응징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하다면 누가 이미 대적과 원수를 알고 있다? 여호와가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앞서서 내가 갚는다. 오직 어제 나왔던 말씀이죠. 변론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누가 질리고 비질리고 하지 말고, 전해준 말씀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온순한 가운데 뭐 하라? 말씀만 전해라.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나오잖아요. 자,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누가 그들을 끊는다고요? 내가 그들을 끊어요. 그럼 원수와 대적이라고 규정을 누가 할까요? 여호와가 하세요. 누가 칠까요? 여호와가 치세요. 과정에서는 여호와께서 패배도 하게 하시죠. 패배가 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복과 저주가 전부 누구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뭘 내리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또 닫게 되네요. 복.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오늘 이 말씀 누가 이룬다? 누가 이룬다? 내가 한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한다. 자, 너네들의 힘이 많고 상대방이 약자라고 해서 니들이 치겨서 있는 게 아니다. 요 아이성 정복 아시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수명을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 십계명 어느 계명 중에 뭐 하면 내 수명이 연장되리라고 했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부모였죠. 내 부모를 경경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누가 해 가신다? 내가 그 생명의 날수를 채운다. 그러면 여러분 열흘길이면 가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겪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20세 이상 다 죽인 사건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수를 채운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케 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땅을 이제 주권성이 나와요. 땅엔 반드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정복할 것인지를 누가 조절한다? 여호와께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자, 왕벌을 보내요. 기업의 땅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까지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자, 그러나 이제 주권성이 나와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면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1년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나지 않아.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몇 달이 되거든요. 2달, 3달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코앞에 뭐가 있냐 하면 열흘길이니까 뭐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빨리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서 내 사자들이 가서 다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 죽이면 뭐가 거기에 있다? 땅이 황무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들을 뭐 한다? 해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 1년 안에는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내가 쫓아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은 올해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약속은 파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뭐 한다? 유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성과 뭐가?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주권성이 여기 함께 계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30절에 보세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자,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조금씩 쫓아내는 게 몇 년이 걸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점령을 다 합니까? 조금밖에 못 합니까? 조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차지한 땅도 회복합니까? 점점 빼앗깁니까? 빼앗깁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걸려요. 다윗 왕이 올 때까지. 그 기록 내용이 어디예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이? 빼앗겼다 찾아주고 빼앗겼다 찾아주고 빼앗겼다 찾아주고 40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 어디에 나오죠? 사사기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각 지파마다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조금씩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말은 눈에 보일 때는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죄의 권세가 그런 거죠. 죄의 권세가. 그냥 다 대속해 줬으면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시면 좋은데 바울의 고민처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도다.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거죠.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목적은 우리 여러 번 확인했어요. 누구를 경외케? 누구 이름만 남게? 여호와 이름만. 너의 지경을, 자, 약속을 또 합니다.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겠죠. 왼쪽에 있는. 그러면 강야에서부터 하수까지는 어딜까요? 유브라데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엄청난 넓이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다시 말합니다. 언약하지 말라.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면서 누구만 경외하도록 하신다?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신다. 그게 신약교회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왜 그때 오순절이 임하셨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 무렵에 강림하시는지, 최후 심판을 하시는지,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 다른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서부터 31장 율법에 뭐라고 나와요? 규례라고 나와요. 규례. 주로 뭐와 관련이 되는 거죠? 주로 제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떻게 끝났냐 하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방신을 쫓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뭘 몰라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신을 이렇게 섬기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도 만들고 먼저. 자, 우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날짜도 정하고. 이걸 나중에 누가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상 만들어 놓고 장소 정하고 제사장 맘대로 뽑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누구? 누구지? 네. 여로보암. 맞죠? 네. 여로보암이 열왕기에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탈 왕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는 거. 누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뭘 해줘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게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율법의 규례.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논리학 선생이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짜릿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냐 싶어요. 정확하게 그때 그 개념이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율법의 규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나타납니다. 규례. 자, 먼저 규례 수여를 뭐 한다? 여러분 준비 나오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언약 수립의 준비. 언약 수립의 준비가 무슨 사건이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장까지, 25절까지 예, 천지 창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통치 언약을 확보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아담에게 통치 언약을 주시는 그 내용.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준비라고 하는 거죠. 규례 수여의 준비. 이 성경 개론에서 중요한 낱말이요. 타이틀에서, 제목에서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역하기 전에 준비. 다윗 왕 오길 준비하는 내용이 룻기. 아담과 언약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창세기 앞부분. 지금 여기 보면 얼마나 중요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규례를 줄 준비. 지금까지 준비했고 여호와께서 또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장로와 백성은 경계하고 모세만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임하기도 하셨고 거룩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미 율례도 주셨던 분이고, 그 다음 모세가 산 아래 단을 쌓고 백성에게 뭘 뿌린다고요?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준비예요.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줘요. 그렇죠. 규례를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주기 전에 또 거룩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3절 중간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여기 보세요. 뭐예요? 기록하고. 이래서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이 광야에서 기록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담아서 반은 어디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 자기가 기록한 책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것은 달라진 게 뭘 뿌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슨 제와 무슨 제?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는 누구의 법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게 화목제죠. 자,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입니다. 이건 나중에 누가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몸과 내 피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된다. 이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제사 이후에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누구 법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영원한 규례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세와 아론 등 장로 70인이 올라가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좀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을 봤는데 형상으로 보여줘요. 청옥이 청색 옥이 쫙 펼쳐져 있고 하늘같이 뭐하고 청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체지요. 하나님이 임하신 계시체를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구를 본 것으로 그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할 때 하나님 보는 거 맞아요? 아니면 곤란해져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어쨌든 말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깊이는 이제 고민하시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아니, 맞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지 내가 보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뭘 대지 않았어요? 퀴즈. 왜 손을 대지 못하셨을까요? 앞에 드렸던 제사. 앞에 무슨 제 드렸어요? 번제와 무슨 제?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 결과가 누구를 만났는데도 죽지 않아요. 아, 이제 되세요? 그 본문 연결이 되게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뭐 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돼요. 하지만 정죄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진다는 말은 뭐가 돼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전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사단은 뭘 왜곡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감을 일으키도록 해서 뭘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거 없어도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순절의 신학을 되게 경계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어느 선에서 보면 직통계시를 원하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직통계시와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 권위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 제가 소속한 총회에 이런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참여할수록 불편하죠. 하지만 또 성경 권위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제가 총회 가서 만났는데
그 남미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우리 지금 복음 전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남미에서는요, 이른바 전통 보수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신학이 아니에요. 남미 국가에서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하면 오순절을 말합니다. 어디도 그러냐면 아프리카도 그래요. 되게 선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형태로 목회를 바꿔버리면 그게 뭐다가 되냐면 이단으로 돼요. 그래서 그 험지 아르헨티나에 사는 그 장로님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일요일 날마다 맥도날드 교회로 몇 분씩 한 분씩 늘어난대요. 한 분 또 누가 왔고 그 지역에는 다 알려졌고 무슨 파라 그러더라 누구 파라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너무 좋죠. 누굴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놀랍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고 규례를 준 목적이 여호와께서 뭘 주시고자 하려고 했다? 복을 주시고자 했다. 그래서 누구를 경외하려고 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려고 했다. 급기야 그런 거룩한 몸을 만들어서 누구랑 만나 먹고 마시게 했다? 네, 하나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고 또 뭐가 돼요? 생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여러분 지금은 무엇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연결된 모든 성막 고리 하나에서부터 받침 하나에서부터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어디까지 돌판까지 다 연결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말씀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예. 뒤에 이제 516페이지 그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죠. 아까 그래서 뭐가 나왔죠? 청옥과 그 다음에 하늘을 청명하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자, 주석에 보시면 중간에 누구나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다만 그 하나님이 발 아래 정경만을 본 것이다. 그 정도의 정경만을 본 것도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사하게 재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요 단락은 요렇고요. 앞 단락에 이미 뭐와 뭐가 나왔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따라서 명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뭘 받아요? 계명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계명을 받을 때는 아까 함께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배제한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모세가 받아오는 법도 누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해요? 아까 함께 먹고 마셨던 장로들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고 백성에게 주는 것과도 동일하게 돼요. 따라서 모세가 받은 판을 버린다는 것은 아까 만났던 여호와를 뭐 하는 일이에요?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지금 부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사에서 나 성경을 좀 보기 싫어져. 뭐 이것만 봐야 돼? 그냥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 이런 경우로 보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거 아직도 공부해야 돼? 이런 말 여러분 요즘은 안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왔을 때. 그거 또 공부하러 가냐? 그거 또 들어? 나 3번이나 들었는데. 네, 아니에요. 그건 내가 듣는다는 주체인 거고요. 누가 듣게 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이 부분 단락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만 산에 올라오라 그럽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돌판을 누가 준비하시냐면 여호와가 하세요. 나중에 돌판을 깨잖아요. 그 나중에 돌판은 모세 보고 준비해 오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덜한 거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니까 더 좋은 거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건 보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이제 일이 일어나지요. 40일 동안 안 오는 바람에. 자,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자,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거 만약 갔으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죽죠.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2차 여호와의 대면일, 아까는 장로들하고 같이 있었고 2차 대면하는 핵심이 뭐예요? 대면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법 받는 거죠. 아까 판에 율법과 계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받는 거고 기록하는 이 말씀을 받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뭘 보여주죠? 성막을 보여줘요. 산에서 본 모형대로 지었더라.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산에서 보여준 모형대로 했더라.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그때 지었던 모형은 그림자였더라. 진짜 그 모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더라. 그게 히브리서와 연결이 됩니다. 궁금하시죠? 예. 25장부터 예습하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이권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록한 말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기록과 기록한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바로 이 귀한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을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세계 속에 갇혀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어난다고 하나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지켜주시고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외국에서 멀리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비진리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 지체들에게도 한없는 하늘에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